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주장한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겐 5가지 단계 욕구가 있다는 것인데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배설하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2단계는 안전의 욕구인데 신체적, 감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욕구입니다. 3단계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인데 사랑하고 친구를 사귀고 소속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4단계는 존경의 욕구인데 높임을 받고 싶고 주목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능력을 발휘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완성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특히 우리 종교단체 또 우리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존경의 욕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사람이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어떻게 단련을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행동 가능한 모습으로 좀 형상화를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형식과 제도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달리기를 통해서 수영을 통해서 또 필라테스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인데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의로움을 형성할 수 있을까? 조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행동 가능한 모습으로 이제 형상화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형식과 제도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는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제자 훈련 같은 이제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한번 예배 드리지만 평일에도 가능한 경건의 훈련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제 빅3라고 이름을 붙여서 말씀 통독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수단을 통해서 좀 믿음을 키워보자라고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경건의 훈련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예배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린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제사죠, 그렇죠?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지만 제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늘 날마다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이 두루마리로 만든 그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회당에 가야지 회당장에 읽어주고 또는 서기관들 정도 돼야지 성경 필사를 할 수 있을 정도니까 개인이 이 성경을 스스로 혼자서 보관하고 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이 강조하면서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3대 경건행위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을 그런 것을 가지고 좀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구제에 대한 말씀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28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좀 참고했었던 토빗이라는 외경에 보면 구제하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 물론 이제 우리 성경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제 그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 이제 구제를 자선을 베푸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유대인들도 이제 그것을 좀 본받아서 하루 3번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오전 9시, 그다음에 정오, 그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3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셔도 베드로가 정오 12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그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그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베푼. 그래서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속죄일, 그러니까 일곱째 달 10일에 딱 1년에 한 번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전 국민이 이제 금식을 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민족을 위해서 3일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식한다는 것, 이건 음식을 끊으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생명보다 내가 이 음식 정말 소중하지만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절제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을 꼭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와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거룩으로 날아가는 훈련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약 너희가 구제를 하거나 또는 금식을 하거나 또는 기도를 만약에 하게 되면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2절, 5절, 16절 보시면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 생각과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 자체가 좋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아니라 너무 당연해서 너무 좋은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지적이 이 경건의 시간, 이 경건의 훈련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사람과의 관계로 이제 바꾸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고 또 존경받고 좀 으쓱해지는 그런 도구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외식이라는 단어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위선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휴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휴포크리테스 영어로 히포크리스라는 그 위선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제 파생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이제 연극하는 거예요. 연극이라는 뜻이 있어요. 연극 배우. 무대 위에서 연극 배우가 왕의 역할을 합니다. 왕관을 쓰고. 그리고 이제 무대 밑으로 내려오면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인 거죠. 평민인 거죠. 왕이 아닙니다. 실제 왕이 아니에요. 왕인 척 하는 겁니다. 경건도 마찬가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건하는 것은 척하는 그런 연극이라는 거예요. 외식도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이게 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경건한 척 연기를 했는가? 또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올바른 경건의 모습 무엇인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2절, 3절, 4절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한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 이건 실제로 실제 물리적인 나팔을 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당과 거리에서 회당이라는 것도 거리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죠. 거기서 이제 나팔을 크게 불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선을 베풀고 구제할 때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나 자선 베푼다 봐라 하면서 최대한 광고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매년 누군가가 매년 할 때도 있고 이제 2년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한 1억 정도를 이제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하시는데 헌금 바구니에다 또는 좀 액수가 크니까 계좌 이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교회 사무실로 오셔서 주시거나 그게 아니고 반드시 꼭 그 퍼포먼스를 좀 하시는데 현금으로 다 그걸 바꿔서 어떤 때는 1억일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또 좀 힘들다 그래서 5천만 원 그 반 정도를 현금으로 하면 그 당시 10,000원짜리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거를 박스에 담아서 이 쟁반 같은 게 큰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걸 들고 아무나 들으면 안 되고 여전도사님 중에서 이 짬밥이 제일 오래되신 고참 수석
여전도사님 꼭 이걸 들어야 되고, 그것도 제일 뒤에서부터 천천히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이게 퍼포먼스가.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대단하시다 뭐 그냥 그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이제 그 많은 교인들이 뒤에서부터 천천히 현금 박스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공예배 때마다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그 헌금자를 호명하는데, 교회가 좀 그때 크다 보니까 헌금자가 참 많았어요. 그걸 이제 호명을 다 이렇게 장로님 드립니다, 어느 장로님, 목사님 드립니다, 뭐 안수집사님 드립니다, 뭐 집사님 드립니다, 이름을 다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게 부흥회 같을 때는 이제 거의 이 헌금 이름만 30분 부릅니다. 이 헌금만, 이게 호명만 해도 한 30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주보에 저희 교회 주보는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인 교회 주보에 이제 헌금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주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는 나쁜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게, 어떤 투명성과 또 영수증 같은 그런 역할을 하리라라고 생각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뭔가 은근히 이제 내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이 좀 자랑이 되고,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주보에 헌금자 이름이 있는 것이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없는 것이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될까요? 간혹 그런 유혹을, 우리도 이름을 좀 올릴까 하는 그런 유혹을 한 1초, 한 0.5초 정도 할 때가 있습니다.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나 말씀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팔 불지 말라. 혹시나 우리가 이것을 안 그리시겠죠. 우리 성도들 아무도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이걸 조금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할까봐 안 넣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올바른 구제가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참 좋으신 게 뭐냐면, 이 목적 헌금을 이제 교회로 보내주시면서 연락이 와요. 이 목적 헌금은 누구에게 좀 보내주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제 이름을 밝히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교회 통해서 그냥 누가 주신다고 꼭 그렇게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대로 3절과 4절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시는 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좀 전달하고 싶은데 이제 저한테 대신 전달해 달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직접 드리는 것도 아닌데 제 이름이 또 되게 쑥스럽고, 그래서 직접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은행에 이름이 좀 찍힐까봐 내가 정말 익명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은행 이름에다가 이 홍길동 이렇게 쓰지 말고 거기 좀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선교 헌금 또 후원금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걸 하다가 실수로 이거 그냥 눌러버리면 익명으로 하고 싶은데 또 실수할 것 같아. 뭐 이런 실랑이를 벌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루 3번 이제 기도 시간이 있죠. 5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내니라.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이제 오전 9시는 이제 아마 사람들 눈에 잘 안 띌 거고, 보통 이제 정오 12시나 오후 3시에 자기가 정해놓은 기도의 장소가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예루살렘에 사시는 분들은 난 성전에서 기도할 것이다. 아니면 뭐 어떤 마을에 사시는 분, 난 회당 가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12시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늦게 출발해서 큰 어떤 거리에서 그 12시가 딱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조금 더 빨리 걸어가서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시간에 이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봐주는 거죠. 와, 저 사람 되게 경건하다, 되게 기도 열심히 한다, 이런 걸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붙이니까 일부러 12시쯤 돼서 그 자리에 가도록, 12시쯤 돼서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가도록 일부러 이제 그 시간에 사람들 많은 회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12시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5절에 보세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 서서 기도하기를.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한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형태도 있었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사람에게 가장 잘 보이는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이 서서 기도하는 거,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올바른 기도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그런 친밀한 대화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7살 때부터 이제 전도사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 이제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데, 너무 어릴 때 또 이제 잘 몰라서 제가 개인 기도를 몇 분을, 이제 전도사들은 몇 분 개인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성도님들 앉아서 이제 개인 기도를 하시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머릿속으로 내가 언제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그래도 성도들보다 조금 더 늦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를 하다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눈은 이렇게 떠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누가 안 가시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누가 가셨나 누가 안 가셨나, 내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나가야 되나,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여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아버지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매일매일 누가 보든 안 보든 정한 기도 시간, 딱 그 기도 시간 딱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시간 딱 되면 뭐 누가 옆에 있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 기도를 마치는, 그게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누가 안 보는 거죠. 하나님만 그냥 생각하는 거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이제 철야 기도를 갔대요. 교회에서 이제 같이 철야 기도를 하는. 근데 이제 막 열심히 이제 12시부터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도 막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고, 막 장로님도 주무시고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렇게 직분자들이 말이야, 그냥 서리 집사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자면 어떡하냐고 막 속에 이제 그런 막 불평 아닌 이제 이런 투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얘야, 깨어서 남 흉보려면 차라리 너도 얼른 자라, 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자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흉은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기도는 안 하고 왜 남의 흉만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주 친밀한 교제인데, 이것을 어떤 연극이라든지 그 외식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금식 16절에 보면 이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이 밥을 먹는 장면이라든지 또 내가 밥을 안 먹는 장면을 남에게 보여주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내가 금식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참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슬픈 기색을 하는 겁니다. 얼굴을 좀 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 외식하시는 분들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안 바르고 얼굴도 안 씻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부시시하고, 그렇죠? 창백하면서 엄청 티가 나겠죠. 그러면 사람들 너 오늘 왜 그래? 너 얼굴 오늘 또 너무 이상하네? 그럼 나 오늘 금식이야. 이러면 너 오늘 금식이구나. 이렇게 사람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면서 일부러 좀 이렇게 막 힘든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거죠. 또 올바른 금식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 기름을 바르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화장품이나 뭐 올리브 기름 같이 이렇게, 그리고 얼굴 씻는 거 이건 누구나 하는 거죠. 똑같이 평상시와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 나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티 안 나게 해야 되는 겁니까? 티 안 나게 하라는 거죠.
내가 금식하는지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단정 깨끗하게. 그래서 그냥 평소와 똑같구나. 그런 거 모르게 타인이 몰라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래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 40일 금식기도 열풍이 좀 불었어요. 모세가 40일 금식했고 예수님이 또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우리도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 자체는 저는 참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기 과시의 모습으로 나와서 이제 명함이라든지 어떤 책이 나오면 그 이력서에 반드시 들어가요. 뭐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신 불의 사자, 뭐 기도의 종, 이 명함에 진짜 들어갑니다. 이력서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이렇게 강당에 오시는 그 주는 플랜카드가 저 교회 밖에 붙는데요. 방금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불의 종이 오늘 설교하신다고 진짜 그런 큰 플랜카드가 붙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몰라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만약에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는 게 뭐 나쁩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몰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신부님입니다. 엄청난 영성의 소유주입니다. 이 전설적인 분이죠. 전설에 의하면 이 프란시스코 신부님은 새하고 동물들과도 대화를 할 정도의 그 자연 영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란 오상이라고 하죠. 오른손 왼손의 그 못자국, 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못자국, 그 창자국이 나타날 정도로 이제 그 전설이죠. 그 정도의 깊은 영성을 갖고 계신 청빙의 영성, 사랑의 실천. 1209년에 작은 형제회를 만들어서 그것이 지금의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66대 그 교황께서 교황에 되시자마자 내 이름을 프란치스코라 하겠다. 나는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교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아주 유명한 영성의 소유자인데 금식하는 중에 한 제자가 죽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같이 금식하는 제자가 이제 정죄합니다. 뭐 비난해요, 막 미워해요.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씀이 우리가 금식한 이유는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인격을 담고 사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데 서로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고 그 제자가 먹는 그 수프를 가서 같이 먹어요.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한테 얘들아 금식 끝 일로 와 같이 먹어 하면서 자기가 일부러 그 금식을 깨면서 그 제자를 감싸주는 사랑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8장 6절에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둬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이 경건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나와 1대1 관계니까 계속 성경에 반복되는 말이 은밀하게. 우리는 좀 보여주어야지 내가 좀 위대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답니다. 하늘에 상이 없다고 합니다. 위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을 것이다 라고 4절, 6절, 18절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할 때 위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자꾸 보여줘야 위대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에 빠지는데 은밀할 때 위대하게 된다. 하늘의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오늘날로 한번 바꾸어 보면 뭐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성가대 봉사를 한다든지 찬양팀을 선다든지 또 교사를 한다든지 또 리더를 맡는다든지 어떤 중직을 맡는다든지 직분을 맡는다든지 내가 어떤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 아니야. 아까 우리 처음에 서두제가 메슬로 교수가 얘기했던 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내가 되게 열심히 했다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수고했다든지 뭐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아무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뭔가 섭섭한 마음이 들면 내가 혹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닌가라고 내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바리새인들 같이 연극한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줄 때 올바른 자세는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는 거니까 하늘의 상이 아주 크겠구나.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겠구나 하면서 진짜 기뻐하는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단 한 명의 관객과 단 한 명의 상 주시는 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 명의 관객을 두고 여러 명으로부터 상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연극이 되는 거예요. 위선과 외식과 위선이 되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외식과 위선의 문제는 너무 열심히 해서 과도하게 해서 열심히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발생하는 것인데, 오늘날 이 코로나 시국의 한국 교회는 이 종교적 외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종교적 외면의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전혀 아무것도 안 해서 문제인 건 아닌가. 옛날에 제가 이제 청년 집회 같은 데 다니면 강의 내용이 뭐 비전이라는 강의도 하고, 청년 리더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소그룹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인기 많았던 강의 중에 하나가 탈진에 대한 강의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탈진된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순수하고 너무 열정적이어서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고 생각되는 물불 가리지 않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완전 지친 그 청년들 모아가지고 위로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강의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에는 탈진된 성도님들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오히려 탈진된 분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탈진되기보다 너무 어떤 그 뭐랄까요, 게으름과 방종으로 인해서 좀 방전된 분들은 좀 찾아볼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나마 있던 형식마저도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해서 발생하는 외식의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발생하는 이 게으름과 나태의 문제와 우리가 좀 싸워야 되지 않는가. 제가 올해 초에 이제 교회가 막 계속 여러분 마스크 계속 쓰고, 또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어떤 분은 오시고 어떤 분은 안 오시고, 이게 한 1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저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 뭐 힘들지 하면서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머릿속에 이런 거 한번 해볼래? 이런 건 한번 해볼래? 하면서 일을 자꾸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화장실에 갔다 다시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면 아니야, 너 이런 거 필사 한번 해볼래? 우리 찬양하는 거 한번 해볼래? 하면서 막 끊임없이 뭔가 해볼래? 하면서 새벽 기도도 한번 이렇게 생중계 한번 해볼래? 하면서 막 계속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쉬면서 회복이 될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좀 쉬면 내가 회복될 거야.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시절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때로는 이제 뭔가 열심히 할 때 그 회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어요? 막 쉴 때 가까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안절부절하면서 막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그때 큰 은혜가 임했었던 걸 우리가 좀 기억해 보길 바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드림의 교회가 저는 막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막 돌리고 그런 거 정말 싫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정말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열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한 분씩 두 분씩 이것이 모여지는 이 귀한 이 신앙의 에너지가 우리 드림의 교회에서 이 폭발하는 그 영적인 폭발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모방과 흉내와 위선의 연극을 하면서 좀 이거 오해하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좀 그러면서 좀 성장해 나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서투지만 외식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의 열심으로, 또 탈지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열심으로 좀 삐뚤빼뚤하지만 그러면서 좀 하나님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식이 진짜가 되고 그 탈진의 절제를 더하는,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며 균형 잡힌 완전한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령은 좀 모순된 명령을 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은밀하게 숨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 F.F. 브루스가 우리 줄 설교 노트에도 제가 써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보여주어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숨겨야 한다.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세상에는 보여주어야 하고요. 우리 성도들 간에는 오히려 좀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있더라도 좀 숨겨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유용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점은 생색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햇빛은 생색을 내지 않아요. 또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는 생색을 내지 않아요. 또 이 고귀한 어머님의 사랑은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생색을 내지 않고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와 사랑과의 관계에 치중되면 이건 종교인이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중하면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종교인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